우리 누가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21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성전과 교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20장을 다 끝냈죠. 지난주에 했던 그 20장 41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뒤돌아보고 가도록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신성이라는 이름의 그런 메시아, 예수의 메시아 됨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유대인들은 족보에 의한 메시아에 대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 왕과 같이 국가를 번영시키고 강국이 되고 부강하게 만들고 이러한 유능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그런 족보를 중시하는 그런 유대인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사고였다.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주에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메시아인 주께 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였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심판주의 신분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를 다윗은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야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을 삼가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자들을 삼가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라는 내용으로 착취하는 자. 그들은 외식으로 기도한다. 이 기도라는 말에는요, 외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20장을 다 끝맺었습니다. 오늘은요, 자, 21장으로 넘어옵니다.
21자로 넘어와서 오늘 좀 긴데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소제목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 5절서부터 그리고 9절인가요? 5절서부터 9절, 그리고 10절서부터 1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세점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그런 관념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참 많이 읽었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었던 그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구절에 대한 말씀만은 아마 대부분 다 성경에 따라서 옳게 전해온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이것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만 해서 가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렙돈이란 화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건비가 1데나리온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그렇죠? 이 한 데나리온에 약 한 2렙돈에서 한 렙돈은 아마 130분의 1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약 6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어치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6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2렙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금액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금액을 넣은 과부의 이 헌금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많이 냈다고 합니다. 요 말씀은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끝에 했던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내용과 사실 좀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2렙돈을 내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했다시 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폐의 값어치를 생각을 해서 값어치가 어찌 낮잖아요. 한 사람의 인건비의 6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이 과부가 낸 헌금을 어떻게 그건 돈으로 취급도, 헌금으로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그들로서도 요구하고 강요하고 그럼으로써 그 많은 돈을 내게끔 함으로 외식으로 길게 하는 거와 오늘 내용에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것을 많이 냈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냈다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헌금은 무엇으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헌금은 바로 우리 고백이단 말이에요. 심령의 고백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 심령의 고백을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질의 양으로 헌금을 그들이 계상을 하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 하나님은 이 헌금을 뭘로 받아요? 금액의 액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예요? 심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뭐예요? 이 두렙돈의 헌금은 두렙돈의 화폐 가치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의 신앙이에요. 신앙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이 헌금을 이렇게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관념, 헌금관이라는 건 아니, 헌금에 대한 관념을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익숙하지가 않고요. 우리는 크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로 봤어요? 크기로 본 게 아니라 심령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두렙돈이나 따란트나 데나리온이나 하여튼 이 화폐라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내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두렙돈으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이 내용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두렙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계산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가 많은 것을 냈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헌금에 대한 그런 그 비중이라 해야 되나? 이것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보다 가부가 낸 두렙돈보다도 작게 보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은 많이 낸 자는 뭐예요?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한 중에 넣은 자, 가난한 중에 넣는 이 헌금,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복 있는 자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이 고백과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그 값어치를 하나님 뭘로 봐요? 엄청 크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 낸 거에 대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부정하거나 그걸 부인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이라는 걸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 계상을 어떻게 하느냐, 척도를 어디다가 두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1조 얼마 냈는데 나는 한 번 하면 얼마 하는데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희가 헌금을 낼 때 이거를 풍족하게 낸다고 내가 생각하는 헌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이거라도 주님께 낼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모습, 나의 이것을 가난한 마음으로, 조금 좀 부족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헌금은 우리가 뭐라고요?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대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입니다. 그걸 가지고 적다 많다 논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나쁜 놈들이다.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헌금함이라니 헌금함에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헌금함이 아니다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하면 또 됐고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도 우리 헌금송 봉헌 우리가 찬송할 때 뭘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바치지 못하는 내 이 부족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찬송 참 우리 그 찬송 참 잘해요. 참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 이게 이제 앞에 과부의 두렙돈과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라하며 죄송합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제가 좀 더듬네요. 이게 바로 그런데 이 지금 보는 이 헤롯 성전 제3성전 엄청나게 거대한 이 성전은 뭘로 지었느냐 보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앞에 예수님이 뭘 원했어요? 과부의 두렙돈 그런 고백을 원했는데 이들은 뭘로 계산했어요? 엄청난 보물과 보석과 아름다운 돌 아주 비싼 대리석 헌물, 금, 은, 폐물, 보석 이런 걸로 우리 성전을 꾸몄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 보는 이것들이. 여기서 너희 보는 이것들은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 보석, 각종 비싼 보석으로 만든 이 성전들은 다 어떻게 돼?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 성전은 지어질 때부터 시작이 옳게 됐어요? 틀리게 됐어요? 틀리게 됐잖아요. 이미 그 성전 지을 때부터 벌써 뭐가 들어갔어요? 마음의 부패성과 마음의 그 사치성과 그런 그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만족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서 지어진 게 이 성전이에요. 그건 예수님 뭐예요? 여기 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뜨려. 누가? 하나님. 물론 이 사건은 무엇을 예견한 사건이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견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멸망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된 것 같지만 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너희가 이 성전을 지은 너희들의 마음, 심령은 뭐예요? 과부의 두렵돈에서 낸 고백의 헌물로 지어진 게 아니고 뭘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 과부를 착취하고 모든 부자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탐욕과 부정과 부패에서 쌓여진 아름다운 돌, 보물, 보석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걸 돌 위에 돌 하나 남기다가 그냥 무너뜨려 버린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보자는 거야, 이 성경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전은 그때 당시 처음에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갈구하던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갈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온갖 폐물들 있는 거를 전부 다 내어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막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성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은 놈도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낸 것들도 다 뭐야? 자기 부자 과시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내어놓는 자들로 돈을 물질로 모아가지고 지은 성전이니까 그건 시작부터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지은 이 건물들이 우리는 참 생각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과부의 두렵돈으로 지은 공동체의 건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드린 그 물질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것이 나무집이면 어떻고 계집같이 작은 집이면 어떻고 초막 같은 집이면 어떻고 동굴 속이면 어떻겠느냐. 고백이 쌓인 그 공동체의 건물로 지어진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고백 위에 지어진 교회를 원해. 너희들이 이 고백 우리 애통하는 심령과 우리들이 그 고백하는 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고백으로 지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 잘못된 성전은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고백으로 지은 교회 건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다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이 건물을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걸 무너뜨려요? 교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라는 걸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시자 뭐가 성전 안에 휘장이 쫙 찢어버렸어요. 성전 안에 휘장이 딱 찢어버린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으로 했던 제사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날 성전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짓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지금 그거 없어요. 그 성전이 없어져야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제사가 아닌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예배를 위한 터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셔서 지으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자 뭐가 나타났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요. 그리고 각 이방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지면 이 땅에서 성전이란 그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성전이 더 이상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한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 이 말씀의 참 깊은 의미는 성전은 지나가고 이제는 뭐예요? 교회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 시대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7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징조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은요, 그게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예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미혹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너희는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우리는 뭐야? 믿음 안에서 뭐가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건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져? 그럼 이게 세상 종말이다. 세상 종말이면 그러면 언제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날 때 멸망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휴거론이 나오고 말이에요. 회계망치가 논리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래? 미혹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오만 이단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돌리지 말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시키나 그것들을 너희들은 따르지 마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짐이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질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이들은 뭐예요?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끝이다 이렇게 본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는 이 일입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문책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라 하고 이렇게 뭐 미혹시키고 그들을 따르지 이런 일이 아니라 여기서 이 일은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지는 일이 있겠으나 먼저 있어야 하되 있으나 뭐예요? 그것이 세상 끝은 아니다 말이에요. 종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진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이 그겁니다. 성전이 끝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성전이 자기네들의 뭐예요? 하나의 상징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네들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신앙이나 성전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막 멀리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제사 지내러 멀리서도 오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그 회개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의 뭐예요? 그건 자기네들한테 그거야. 하여튼 전부야 그다음. 근데 그 성전을 허물었다 돌 하나 저거 다 허물었다면 자기네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말에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뭐예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뭐가 와? 교회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니라. 9절. 이제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면서 사는 엄청난 시대가 너희에게 올 것이라는 펼침의 의미가 있다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막 속타면 애쓰할 때 너에게 이제는 뭐야?
이게 허물어지고 이 허물어지는 건 내가 너희들을 벌하고 심판하고 이런 의미로 자꾸 우리는 듣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야? 이제는 이 성전의 이거 다 허물어지고 이제 뭐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하는 성경 시대, 교회 시대가 너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성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서 지금 우리는 제사 지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제단이라고 그러고 헌금을 제물이라고 그러고 참 이게 다 누구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까? 다 뭐 성경을 헤매고 그냥 온갖 신학을 만들어내는 그 깊고 깊은 그런 전문가라는 분들이 종교 전문가라는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들이 하는 거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도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헌금 내면 1,000번째 누구 뭐 제물 무슨 바지 그냥 읽고서 말이지. 어디? 성경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아시죠?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뭐하고 하는 것에 그 깊은 의미는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는 성전 시대는 끝나고 바로 교회 시대, 성령 시대고 단지 너희가 성전은 너희 몸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 너희 몸밖에 없어. 몸을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재능을 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로 나아가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부터 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까지 이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망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징조, 이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뭘 두고 하는 얘기냐면요. 그때 AD 이때 당시에 로마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열신당원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반란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AD 66년에 그 독립전쟁, 이스라엘 독립전쟁으로 이것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3년간인가 4년간 이겨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한테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멸망한 이스라엘, 완전히 독립전쟁에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반란하고 이렇게 했으니 아예 이것을 너희가 아주 씨를 없애버리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AD 70년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예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유대인이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예견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건 자연 현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단에 일어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12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네로 황제에서 다 예수쟁이들 잡아갖고 사자버리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그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시대 때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너희에게 뭐가 돼요?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그 증거가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에서 어디로? 세계로.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 박해와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이 도리어 이게 뭐가 됐어요? 그냥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그 너희가 이제 저들 앞에 이제 너희들이 문책을 당하고 공책을 당하고 너희가 이제 그 앞에도 서리라. 그때 너희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그때 너에게 말할 지혜와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게 누굴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준다. 많은 사람이 죽겠으나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너희들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만 돼.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너희가 박해받는 과정이 있어야만 돼. 그래야 어떻게 돼? 복음이 세계로 전파된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여기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누가 우리 목숨을 이게 아니라 너희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불에 타든지 사자에 찢겨 죽든지 간에 종교는 내가 너희를 다시
영생의 천국으로 데려갈 때는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그냥 다 온전하게 보존해서 내가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뭐예요? 영생,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 보는 우리의 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위트니스. 왜? 이들이 뭐예요? 이미 일어나기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 전에 했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알게 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이에요. 왜? 그것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뭐가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도 마치 성전처럼 금과 은과 온갖 아름다운 돌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시작이 잘못된 그러한 건물들은 그러한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무너뜨릴 겁니다. 그리고 고백에 의한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예배처, 그러한 교회들, 박해를 통해서 영혼을 구하는 자들의 그 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가는 겁니다. 아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알았는데, 그래서 아는 것이 지혜고 아는 것이 복이다. 약속과 언약의 승리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